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쪽에 남유다 2지파, 이렇게 이스라엘이 총 12지파 아닙니까? 그 중에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의 2지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었는데 그 이후로 모두 18명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총 19명의 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던 그 어떤 왕조도 영적으로 선한 왕이라 평가받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선한 왕이라 평가받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 말하는 겁니다. 슬프고 안타깝다. 한 명도 19명 중에 다 악한 왕이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이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26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자,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평가일까? 자, 먼저 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평가일까요? 이 말씀이. 여로보암 뒤에 이어서 왕이 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로보암 왕도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도 똑같이 악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도 모두 동일합니다. 내용이 대충 다 어떤 거냐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로보암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열된 이제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은 그렇고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좀 뭐가 좀 달랐을까요?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총 20명의 왕 중에서 12명이나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네. 북이스라엘은 19명 다 악한 왕이라 평가받았는데 그래도 여기는 12명, 20명 중에 12명이나 악한 평가를 받았다. 예. 자,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분열 왕국 두 나라 모두 39명, 39명의 왕 중에 무려 31명의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긴 죄. 성경에 이들에 대한 한 줄 평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은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은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몇 명 있었을까요? 선한 왕이라 좋은 평가를 받은 왕 딱 2명 있습니다. 2명. 누굴까요? 한 명은 히스기야, 많이 들어보신 히스기야. 한 명은 요시야. 이렇게 2명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성경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다른 왕들 같지 않고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요시야 왕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25절, 23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할아버지는 바로 남유다의 아주 유명한, 뭘로 유명하냐면 최악의 왕으로 너무너무 악한 일을 아주 저지른 가장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몬이라는, 이제 아몬 왕이 이제 아버지였는데, 이 아몬 왕도 아버지의, 그러니까 므낫세의 대를 이어서 엄청난 악을 행했던 이제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인 요시야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다.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같지 않고 정직히 행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수백 년간 이 악한 왕의 통치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리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의로운 두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완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벽해서 이런 평가를 받은 걸까요? 정말 너무 완벽해.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악한 왕들과 달리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상을 삶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상 악한 왕들과 2명의 좋은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도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뭐냐?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이 왕 과연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은 왕일까요?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는 7살의 왕위에 등극하고 40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람과 시리아와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 아람 왕의 신하들이 배반해가지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9번째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입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25장 1절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라. 그가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의 복수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복수할 때에 그들의 자손까지 다 처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아마샤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막 복수심에 불타서 그 자녀들까지 막 다 무참히 막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아마샤가 에돔 족속과의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해요. 아마샤가 에돔 족속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요.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에돔 족속이 쳐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군사를 모집했냐? 아마샤가 30만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5만을 상대하기 위해서 30만의 군사를 모집해요. 그런데 이 30만으로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사실 5만을 상대할 때 30만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근데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러니까 40만 명을 이끌고 2만 명을 지금 상대하겠다, 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야, 전쟁은 군사의 수에 달려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용병 빨리 돌려보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그 군사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전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1, 12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대승을 거둡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승을 거둔 후에 아마샤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는
자신이 정복한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샤가 우상들을 깨뜨려 없애고 불살라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자신들만 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패배한 걸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승리하면 우리만 승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승리한 겁니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마샤에게 15절.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조언을 완전히 묵살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면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듣기 싫은 겁니다. 그만해. 너의 말을 들을 생각 없다. 그런 거죠. 자기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마샤 왕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패망의 길로 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런 아마샤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되 전심으로 하지는 않는 사람, 말씀대로 뭔가 지키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을 다하여서 하지는 않은 사람. 이것이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아마샤를 포함해서 아사, 아까 이제 악한 왕 안에도 속하지 않고 좋은 왕에도 속하지 않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총 이제 6명인데 아마샤를 포함해서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요담 이렇게 아마샤 포함해서 6명은 모두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선한 왕이요. 그들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 이 평가에서 끝나지 않고 뒤에 따라오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따라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냥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따라오는 말. 그러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산당이라는 건 당시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 아닙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말이 뒤에 따라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들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을 왜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 외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열심히 주를 사랑하며 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애매하고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애매하고 미지근한 신앙. 이 애매하고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한 것들이 모두 기록된 책을 이렇게 펼쳐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내 인생이 기록된 그 책의 가장 첫 장인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왕들처럼 그 맨 앞에 첫 장인 내 인생에 대한 한 줄 평이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왕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 한 줄 평이 어떻게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마음을 다하진 않았다 라고 기록된다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후회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세우던 산당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세상의 성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애매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을 삶 가운데 과감히 뿌리 뽑지 않는다면 그날에 우리는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내 인생에 대한 그 한 줄 평을 결국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적나라하게 적힌 그 책 첫 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어떤 한 줄 평이 쓰여 있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나는 그 첫 장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한 줄 평을 뭐라고 적히면 좋을까? 저는 이런 한 줄 평이 쓰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러나 너는 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였다. 이런 정도의 한 줄 평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 너는 나를 사랑했다. 저는 이런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언젠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반드시요. 그날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책들이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한 한 줄 평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먼저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였다. 이 한 줄 평 꼭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